네, 오늘은 지금 내게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는 가운데 지금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내 안에 계신 분이 우리 성령님이신지 함께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주님께 간구하고 붙잡고 나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제도가 좋은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다양한 원칙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다수결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이 투표를 했을 때 51명이 투표를 하고 49명이 반대의 투표를 했다면 51명이 선택한 그 선택이 우리 모든 100명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그렇다 보니 51명의 의견이 반드시 좋다, 옳다, 그리고 합당하다라고 49명은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51명이 낸 의견은 잘 반영이 되지만 나머지 49명이 낸 의견은 반영이 될 수 없는 것이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다수결의 원칙은 어찌 보면 가장 완벽한 방법이라기보다는 인간이 스스로 그나마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으니 그나마 합리적으로 선택해낸 방법이 이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다수의 생각과 의견을 조율하면서 더 좋은 의견과 생각을 도출해 나가라고 다수결의 원칙 이전에 서로 많은 토론과 많은 생각을 나눌 수 있게끔 그렇게 현재 민주주의는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중에 플라톤은 이런 민주주의 제도를 옹호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플라톤의 선생이었던 소크라테스가 다수결의 원칙 때문에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고 플라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다수결의 원칙을 이제 내세우고 있는 민주주의를 옹호하지 않고 플라톤의 정치학을 단 한 글자로 표현하면 철인 정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의 철인 정치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고 그렇기에 인간들의 생각은 불완전하다. 이 불완전한 인간들의 공동의 선, 공동의 합의 또한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철인 통치, 지혜를 완벽하게 갖춘 철인이 국가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고대 철학자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철인 정치를 부르짖었던 이유는 인간의 불완전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불완전함을 이용해 먹는 많은 독재자들이 이 플라톤의 철인정치라는 정치학을 교묘하게 사용해서 지금껏 독재 국가를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그 철인은 이 땅에서 가장 완벽한 지혜를 갖춘 사람이어야만 하는데 우리가 함께 다 알고 있듯이 우리 인간은 절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큼 똑같이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플라톤의 정치 철학은 틀렸습니다. 어떤 인간이라도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플라톤의 정치 철학은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거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믿음으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인간 중에 이 땅에 살았던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인간 중에 가장 지혜롭고 가장 완벽했던 인간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불완전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불완전함을 깨닫는 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며 곧 믿음과 구원의 시작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불완전한 인간이 등장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안진뱅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런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불완전한 상황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는 그 불완전한 상황을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불완전함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은 마치 지금 우리처럼 스스로 나의 죄에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불완전한 인간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을 잊지 않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푸른숲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은혜 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는 현대 시간 계산법으로 따지면 오후 3시입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전통을 지켜왔기 때문에 사도들도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관습을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다른 유대인과는 다른 기도가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성령을 잘 함께 이용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하면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능력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사도들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지만 오순절에 제자들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은혜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성령 받았다고 안주하지 않고 제자들은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성령 충만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면 성령 받은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받을 때 기도했다면 성령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경험했을 때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고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짓겠습니다 하면서 주님 저는 이 산 안 내려가겠습니다. 여기서 이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 저는 사는 것이 너무 영적으로 나에게는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저 이 황홀한 경험 안에 나는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베드로에게 지금 우리 함께 모인 푸른숲 교회 성도들에게 다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있어야 될 곳은 변화산이 아니라 산 밑의 세상이며 우리가 있어야 될 곳도 푸른숲 교회가 아니라 푸른숲 교회를 벗어나서 세상에서 어떻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될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70년을 하건 우리 아이비가 6살이죠? 네? 5살이에요? 이게 큰 거 같지? 신앙생활을 5년을 했건 70년을 했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5년을 한 사람도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승리할 수 있고 70년 한 사람도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이러니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에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과 함께 기도를 통해서 대화하고 호흡하고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알고 싶어지고 주님이 나를 향한 마음, 주님이 세상을 향한 그 뜻을 우리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나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성경 읽고 기도하라고 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이런 보잘것없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또 나를 구원하신 거 외에 어떤 뜻이 있는지 우리는 너무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뜻에 동참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가 정말 궁금해서 반드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아멘 다음이 중요합니다. 방금 제가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는 한옥 목사님 쓰신 책 제목인데,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잘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 장소를 벗어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가 더 중요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은 누구나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일상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은 절대 흉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름철이 되면 많은 교회들이, 물론 큰 교회들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수련회를 갑니다. 근데 참 제일 안타까운 것은요, 수련회가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한국교회에 넘쳐나고 있는 이 부흥 집회가 과연 의미가 있나? 부흥 집회와 수련회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헌금도 많이 거치고 뭐 다들 은혜 받고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런데 그 다음은 어찌할 거냐는 거예요. 부흥 강사는 한 번 와서 뭐 2박 3일 아니면 3박 4일 이렇게 부흥회하고 수련회하고 그냥 가면 끝이에요. 근데 남아있는 그 교인들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아무리 은혜 받았다 한들 여러분, 부흥 집회 백날하는 것보다 강력하게 내가 주님 만나고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주님 마음대로 저를 사용하십시오라고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 세상에서의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작업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잖아요. 많은 TV 뉴스 기사에서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부정을 저지르고 살아가는지. 그래서 저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신지사님의 기도의 내용이 너무나 가슴 울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많은 부정된 것들이 다 노출되어 있는데 어느 순간 목사들이 잘못하는 그 꼬라지들을 또 다른 목사들이 보고 배우고 있는 그 광경을 계속 보게 돼요. 사실 목사들이 잘못한 겁니다. 장로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제안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고 편협하게 한쪽으로 몰아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난 주간에는 참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서울의 큰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서로 고소고발하고 난리가 났는데 제가 참 웃겨요. 정말 성경대로 말씀대로 목회를 해도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어쩜 저렇게 사단의 간교한 계략이 저렇게까지 저 큰 교회를 흔들 수 있을까? 저 든든하게 서가던 그 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휘청거릴 수 있지? 왜 저 장로들은 제가 사역할 때도 늘 다 열심히 했던 그 청장년 권사들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됐을까 하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누군가에게 권력과 명예와 많은 권한이 주어졌을 때 정말로 철저하게 낮아지고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대충 예수 믿으면 으이그 별거 없네. 그거 봐, 예수 믿으면 별거 없다니까. 그러니 뭐 교회를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다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회개할 그런 순간이 저는 이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주님 제가 아멘 다음에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우리 오늘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럼 우리는 주님께 우리 무엇을 구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면서 옷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부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 지금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함께 나오셨습니까? 그냥 와야 되니까, 아니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 수인이 아니면 엄마가 깨우니까. 저는 우리 수인한테 너무 고마워요. 이 시간에 저 친구가 깨어있다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세상 청년도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우리 아이니 수인은 지금 구별된 청소년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구별된 아이니까. 구별된 아이들이 여기 와서 앉아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사실 다들 기도하시잖아요. 안 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하게. 근데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한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와요. 혼자 올 수 없어요. 못 걸으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사람들이 뭐 등에 짊어지든 아니면 옆에 부축하든 어떻게든 데리고 와요. 그래서 성전 문에, 미문에 오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당시 장애가 있는 사람은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이라도 해야 그는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평소대로 그는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기 시작하죠. 여기에 구걸하기 위하여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원문을 직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도움을 얻기를 계속하여 구하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고 우리를 보라 라고 했을 때 그는 기뻤을까요? 왜 기뻤을까요? 아, 저 베드로와 요한이 나한테 돈 주려나 보다 하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돈이나 먹을 거를 주려는 생각으로 나를 보라고 하겠지? 하고 싹 쳐다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구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베드로 요한을 바라봤을 겁니다. 이 사람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소망이 없는 죄인의 상태를 대변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 한 분만을 하나님 온전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실 축복과 은혜의 떡고물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물질을 추구하는 그런 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그 모습은 마치 지금 베드로 요한이 나한테 돈이나 먹을 걸 줄 수 있을까? 하고 쳐다보는 이 앉은 뱀이야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로부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영원한 구원보다도 지금 당장의 육체적인 만족을 가져다주는 그런 축복에만 관심이 있는 상태가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 안진뱅이는 누구보다 성전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평생 여기서 구걸했기 때문에. 그는 그 인생 가운데 하루도 빠짐없이 유월절 그 안식일 빼고요, 안식일은 다 다닐 수가 없으니까 안식일 빼고 매일매일 아마 성전에 나왔을 거예요. 성전에서 랍비들이 울려 퍼지는 그 성경 말씀과 그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들 다 지켜보지 않았을까요? 누구보다도 우리로 따지면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그 기준, 예배의 방법들, 어떻게 하면 예배하는지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들락날락하는 사람들 통해서 뭔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예배는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여러분 너무나 닮아있지 않습니까? 성전에 앉아는 있지만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출애굽시키셨고 인도하셨는지 그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 이상의 방법을 전혀 생각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세운 구걸이라는 방법, 그 구걸이라는 한계 범위를 그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익숙하고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사고방식에 익숙하고 그것을 신앙을 이해하고 삶의 방법을 찾아온 사람들, 그 방법으로 그 질서로 한평생을 살아온 사람들, 신앙의 질서가 확고하게 자리 잡은 사람들은 너무나 변화되기가 힘듭니다. 한번 스스로 설정해 놓은 그 범위 때문에 변화되기 너무 힘들어요. 신앙과 믿음의 한계는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정해놓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다면 내 경험에 의해서만 기도하면 이렇게 되겠지, 기도하면 저렇게 됐을 거야, 이렇게 됐었던 경험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넘어서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기 너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불완전한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과 권세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구걸하고 있는 그에게 내가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손 잡아 일으켜요. 마치 주님, 하늘에서 비가 오게 해주세요 라고 우산 안 들고 나가는 그런 믿음 없는 사람 같지 아니하고 정말 믿는 대로 행동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명령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임을 우리는 모두가 함께 지켜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름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요한아 라고 부를 때 그냥 이 친구 이름이 요한이라서 요한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요, 그 사람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짓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참 이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을 닮아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함으로써 예수의 이름의 뜻인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의 이름의 뜻 그대로 그를 구원해낸 것입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이 없다고 말한 것은요, 또한 이걸 이야기합니다. 기독교가 단순히 인간의 육체적인 욕구를 채우는 종교가 아님을 분명하게 선포한 내용입니다. 이는 기독교가 물질적인 외형과 형식만 남은 능력 없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 가치 있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 있는 복음의 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임을 분명하게 선포한 내용입니다.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가치는 온통 물질과 자본,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언제나 모든 것이 다 돈으로 환산합니다. 그래서 형통이나 행복 이런 것들도 다 인간에 대한 평가조차도 다 돈으로 가늠하려 합니다. 자신의 시선과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불행한 인생을 산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써 내려가고 계시는 그 인생과 삶을 불안해하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돈과 물질을 우리가 신처럼 생각하고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맘모니즘은 너무나 큰 죄입니다.
주님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보다 우선하여 돈을 의지하는 것이 죄라고 규정하십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유대 종교에서 부정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오직 구걸에만 살 수 있는 그 얘기는 지금 당장 어떤 동정과 경멸을 받으면서도 희망 없이 살아갔던 그의 인생에 단순히 지금 당장 베드로에게 진짜 만약 그대로 은과 금이 있어서 그 은과 금을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에게 주었다 한들 그의 인생에 진정한 평화와 만족과 기쁨이 찾아왔을까요? 아마도 안진뱅이는 베드로가 저만큼 돈 줬네, 그럼 다음번에 또 주겠지? 아니면 다음번에 더 많이 주겠지? 인간의 소유욕은 끝이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누가 지나가든지 그 사람은 아마도 은과 금만 바랬을 것입니다. 어느 교회를 다니든지 그 교회에서 축복만을 바라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 안진뱅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은과 금으로 얻어지는 지금 당장의 평안함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그에게 전달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 복음은 다른 누군가와의 어떤 비교 우위에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의 고통스러운 현실의 상황을 회피하거나 벗어나는 것도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란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에게 주었습니다. 예수의 이름만 주었을 뿐입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에게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너는 나만 쫓으라라고 하셨고 그렇게 살아남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처음으로 성취되는 놀라운 순간이에요. 오직 예수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과 구원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설교의 제목, 지금 내게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그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전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의 이름을 통한 복음이 이제는 오늘 당장 이 교회문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